자,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광입니다.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또 그런 삶을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죽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요,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좀 참으셔야 돼. 근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00년 안팎, 한 7, 80년 죽고 싶어 하진 않지만 우린 떠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이 딱 무슨 영원한 고통의 기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사바세기 고통은 그저 7, 80년에 지나지 않으니까 또 더 짧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떠나가요. 어디로 가냔 말이야. Where will I go? 내가 도무지 어디로 갈 것인가? 러셀의 책에 보면 Conquest of Happiness라는 유명한 철학자죠. 돌아가셨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Why did I come to this place?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는가? 왜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여기서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Why do I live here?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땅을 든지 다음에 난 어디로 갈 거지? After this life on earth. 내가 이 땅을 산 다음에 Where will I go?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태제를 가지고 일생 동안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공부를 하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공부지만 모든 종교를 꿰뚫는 근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은 이런 종교가 좋다, 저런 종교가 좋다, 백화점에 있는 물건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죠? 진리는 뭐라?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요. 진리는 몇 개죠? 하나예요. 진실은 하나야. 근데 그걸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말이죠. 종교 전쟁을 하고 너무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심이란 말씀 항상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인 세계와 이렇게 흩어진 세계, 갈라져 있는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아주 원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나 사이도 어때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따스운 마음을 가지면 따뜻한 마음, 그죠? 우리가 흔히 사랑이란 말, 자비심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따스운 마음이 있으면 당장 봐요. 남편하고 나하고 갈등이 많다. 또 친구하고 내가 갈등이 많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미냐? 그게 아니라 노래가락에도 있잖아요. 손을 내밀어 모라 반겨주리라. 상대방에 내가 먼저 미소를 띠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웃음을 띠고 오면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말을 못해. 근데 너가 씩 웃어주면 뭐죠? 뭔가 통하잖아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세계가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른바 자비심이랄까 사랑의 마음. 우린 동체대비라고 그러잖아요. 동체대비. 들어보셨죠? 한 몸이란 말이야.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요. 오장육부가 간, 신, 비, 배, 신이 전부 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다 서로 협조하면서 자기 일을 해요. 세계의 일화란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봐봐요. 물질의 3태를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 뭐가 돼요? 물이 돼요. 물이 또 끓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렇죠. 공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 허공은 이게 전부가 다 무한을 품고 있다니까요. 무한을 품고 있어. 허공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그럼요.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사람인데 아들 딸들이 없어. 죽고 막 이래가지고 유산이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도 몸에 정자가 있나 봐요.
정잘 빼내가지고 뭐라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뭔가 하니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생명체가 등장하려면 우리가 중음신 공부했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와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삼자가 다 연합을 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생명체가 나온다고. 삼자가 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뭔가 하니 지금도 아이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겠다 없겠다.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지. 늦둥이라도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또 키우면서 또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런 보살님들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막 낳자 그래서 낳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늦둥이를 낳으려고 마음먹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일념삼천이라 법화에도 나오고 화엄에도 일념즉신무량겁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제가 드린 말씀 있죠. 뭐냐면 이른바 새들도 집 앞을 알짱알짱 날아다니는 뭐죠? 참새가 있고 또 까치가 있고 까마귀가 있고 또 뭐예요? 매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쫙 뜨는 높이가 달라. 그러면 영혼들도 급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들도 급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영혼들도 급수가 있어서 그들이 갈고 닦은 대로 뭐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그러잖아요. 다 급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공부의 정도가 다 다르고 수양의 정도가 달라. 마음의 세척 정도가 다르고 지혜의 정도가 달라요. 공덕의 정도가 달라. 포용력의 정도가 다 달라요. 영혼의 등급이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량겁을 두고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지금도 결혼해서 사시지만 무량한 인연이 있다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뭐예요? 아들은 뭐라? 전생에 뭐라? 아내의 연인이라니까. 그럴 가능성이 100,000,000%. 딸은 뭐죠? 남편의 연인일 가능성이 100,000,000%.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엄마면 아들이 들어올 때 뭐라? 엄마를 끌어안고 들었잖아요. 이게 산부인과학의 미싱 링크라고 그랬잖아요. 딸내미는 뭐라? 아버지를 끌어안아. 들어쓰는 모양이 보살님들은 말씀이죠.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아이가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몰라요. 아들은 그러니까 엄마를 끌어안고 들었으니까 등짝이 펑펑해지면 다르잖아요. 딸내미 뭐라 엄마를 등지고 들었으니까 아빠 쪽에 이렇게 180도 달라요. 아빠를 끌어안는 양상으로. 그러니까 앞이니까 뾰족할 거 아니에요. 뾰족할 거. 모양이 달라요. 참 이상하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왜 아들과 딸은 놓이는 위치가 180도 다를까? 하필이면 보세요.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한도 끝도 없는 별들의 세계예요. 정말 은하계 우주도 한도 끝도 없대요. 지난번에 그 천체 물리학 그 레포트에 나온 걸 보니까 정말로 말이요. 은하계 우주가 우린 10만 광년짜리 은하계 우주잖아요. 그런데 150억 광년 내지 200억 광년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보다 수만 개가 들어가는 거야. 10만 광년짜리니까 10만 년으로 하면 150억 광년이라고 치면 1000만 광년, 억 광년.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가 수만 개가 들어가는 그 150억 광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경이 150억 광년이면 10만 광년짜리가 100만, 1000만, 억. 그럼 1억이면 10만짜리 광년, 10만 년짜리 그 은하계가 몇 개 들어가? 10개, 지름만 따져도 100만 광년이죠. 1000만 광년 100개, 1억 광년이면 뭐라? 1000개. 150억 광년이면 1000개. 그 다음에
10억 50 1000개, 만개, 100만 개.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가 100만 개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은하계 우주를 발견했대요. 와, 그 한도 끝도 없는 이 도무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이 은하계 우주 가운데,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갤럭시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에 태어나가지고 태양계에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를 만나는 건 인연으로 따지면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해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건 바로 뭐라? 만나게 하는 건 뭐죠? 네, 과거생의 돈독한 뭐죠? 인연이죠. 정말 돈독한 인연, 뭐 사랑이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부처님께서는 왜 왔다 그랬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왔다 그랬어. 사랑이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무명이야. 나밖에 몰라. 이기심이 가득해. 원리가 간단해요. 근데도 설명을 들으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뭔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려고 무량원겁을 정말 무량억겁을 갈고 닦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뭔고 아니 왜 중음신 있게 되었는가? 이기심 때문에 사랑이 모자라서. 그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76쪽 봐봐. 중음신 어떤 상태인가요? 왜 중음신이라고 부르나요? 우리의 본원각성에는 본원각성 불성이야.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야. 그걸 원각이라고도 불러. 원각경에 나온 대로. 중음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종들이 뭐라? 무명, 무지야, 지혜가 없어. 애욕, 자기밖에 몰라. 어폭,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미욕. 무명과 애욕과 어폭의 습기가 맺혀 중음신 있게 되었다. 비유하고 얘기 나오잖아. 강물이 본래 뭐라? 얼음이 아니건만. 얼음은 뭐지? 어는 거야. 냉정해 우리가. 너무 차가워. 부부간에도 뭔가 사랑한다고 I love you, jingle love you, 디럽다 하다가 뭐지? 그냥 딱 뭐가 틀어졌는지 틀어지면 뭐라? 안면 몰수야. 야, 정말 무섭대. 장가 가길 100번 잘했어. 여기 나오잖아. 강물이 본래 얼음이 아니건만은 날씨의 찬 기운으로 인하여 얼음을 이루는 것 같아. 얼음이야 우린. 그러니까 얼음을 좀 녹여야 돼. 그 물이 되려면 뭐라? 열을 많이 가니까 정말로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된다. 마음 가운데 집착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물이 되고 허공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떠오르는 거야. 근데 사랑, 뜨거운 건 뭐죠? burning love 뭐 이러잖아, 그지? 따숩게, 마음이 따숩게. 우리가 너무 사랑이 부족해, 자비심이 부족해, 따숩이 부족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날씨의 찬 기운으로 인하여 얼음을 이루는 것 같아. 유종물들이 죽을 때 이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받지 못했을 때 중음신이 된다. 뭔가 인연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 여러분들 지금 말씀 중 항상 명심하실 게 이렇게 법당에 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나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와 뭐라? 인연 있는 많은 영혼들이 홍에 가득 찼어. 정말로. 과거생에 무량억겁 동안 시집장가를 수도 없이 갔었거든. 그래 안 그래? 금생에는 금생에 남편 만났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했잖아요. 내 아는 보살님 하나가 혼자 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냐면 동생이 말이야. 동생 집에 왔다 죽었거든. 동생이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딱 꿈에 나타났는데 그러래. 아무개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여기 와서 정말 너하고 살 때보다 더 행복하다. 여기 와서 나 결혼했다 이러더래요. 진짜 영혼 결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생에 남편 만나 살면 남편이 정말 남편을 사랑해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게 잘 안 되면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으면 또 저 세상에 신랑이 또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거기 또 다시 만나.
금생에 인연따라 이렇게 만났으니까 무량억급 동안 인연따라 이렇게 만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음식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음이란 말은 색수상행식으로 오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묘명진성을 가리움으로 가렸다. 무명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중음신이 나온다. 중음신의 모양은 어떤 거?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중음신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하나 하는 용모가 단정하고 하나는 용모가 뭐라? 추악한 것이다. 지옥의 중음신은 느티나물 불에 사는 빛과 같고 축생의 중음신은 연기빛 같으며 욕계의 중음신은 금빛과 같고 색계의 중음신은 빛이 선명하고 좋으며 무색계의 중음신은 없으며 공과 식과 비상 비비상에 모른다.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는 바로 뭐냐? 중요한 건 이렇게 했잖아.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뭐라? 비상, 비비상, 처천 이러잖아요. 식처정, 이른바 말하면 무색계는 중음신이 없어요. 중음신 자체가 이제 식의 어떤 상태니까. 사람의 중음신 가운데 악업이 중한 자는 꼭 악취려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잘 갈고 닦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뭔가 하니 이 땅을 등져도 온전하게 제갈 길을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악취로 가선하고 선업이 중한 자는 선도에 가선하며. 그러니까 지금도 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 허공에서 다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공부해주고 공덕을 쌓아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벚꽃대통을 보시면 정말 법당에 나서 기도하시고 벚꽃대통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제사도 지내주시고 기도도 하고 법당의 위패도 다 모시고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참 제가 말이죠. 이 위패 모시고 법당에다가 저 영묘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그런 유골도 모시고 하는데 정말 지난번에 말이죠. 12시가 다 됐는데 어떤 녀석이 막 그냥 막 우리가 이제 몇 시만 되면 이제 저녁에 전 부치고 한 보살님도 가시면 문을 내리잖아요. 샷다 문을. 스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요. 왜 그런데 했더니 지금 한 20대도 안 된 녀석이 와서 문을 막 술 한 잔 먹고 문을 막 그냥 열어달라고 난리치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녀석이 모자 하나 썼는데 약좀 좀 들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냥 여기 영묘전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지 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 내가 문 열어주라고 그랬어요. 경비 딸려서 같이 들어가자. 이 영묘전에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막 무슨 사연이 있나 보죠. 이거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영묘전 같은 거 꼭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낙골 같은 거 멀리도 아니고 이 녀석이 와서 무슨 고민이 있나 봐요. 아버지 그 낙골 앞에서 한없이 울더라고요. 오니까 좀 낫냐? 그랬더니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왜 술 먹고 오겠니? 맨정신으로 있지. 그럴 일이 있대요. 가정적으로. 뭐 일일이 다 묻진 않았어요. 막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래도 저 멀리 있는 것보다 어디 법당에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 와서 아버지 영전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흩어버리는 것보다 이런 것도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수목장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악과 선을 닦지 못한 중음신의 보를 받는 것이다. 그 보를 받는 것이 10년 내지 100년. 여봐요. 여기 경전에 나오잖아. 그 과보를 받는 게 중음신에 10년 내지 100년 그 이상 받는 자도 있고 몇백 년씩 있는 귀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49제 된다고 다 천도가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사바세계 살 동안에 미련과 집착과 어폭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 이상 받는 자도 있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후에 천도시킨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허황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여기 나와 여기 다 나오잖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죽은 뒤에 귀신의 보를 받은 자가 수없이 많으므로 그들을 관리한 자가 있대. 신장이 있고 귀왕이 있어. 우리 사람들처럼 그들을 관리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 관리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들을 통치한다. 이는 인간 세계와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사후 자손들이 보실 베풀어 선법을 지어 죽은 영혼을 도와주면 그 음도로 천도된다. 이렇게 나와요. 천도가 되는 원인은 네 가지가 있대. 이걸 공부해야 돼. 중요한 겁니다. 천도가 되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다. 나는 시방 성현의 위력. 시방 모든 불보살들은 영가들도 중생이잖아요.
그들을 제도하십니다. 법을 가진 그 다음에 뭐라 스님들 얼마나 이 스님이 영혼의 세계에 통달하고 잘하는가 법력과 관력이에요. 또 그 다음에 법다운 공양을 올리는 거 법식을 보셔. 그 다음 뭐라 법문하는 거예요. 법문하는 거. 음식을 올리고 법문. 이것이 다 효심 따라 사람마다 효심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요 이름하여 이를 미신다면 참으로 어리석이노이다. 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경전에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중음신 귀신이 있는데 이거 뭐죠? 거기 아까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봐. 귀보를 받아 인간과 같이 짝을 이뤄 자식 낳고 사는 것도 있대. 귀신들 가운데 귀신들도 자식을 낳아요. 이게 다 나오잖아. 거리 중천을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으니 그들의 형용과 정상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다. 사람은 양계요 귀신의 편에서 보면 자기들의 모양이 분명하지만 차원이 달라 볼 수가 없다. 사람은 양계요 귀신은 음계라 음양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다. 태양이 비치는 비한데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어두운 곳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귀신들 가운데 그를 접한 남자나 여자가 점을 칠 경우에 소리를 낼 수도 있으니 이는 뭐라 바르지 못하다. 다 나오잖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고 다음에 또 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머리 깎고 일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별의별 다 체험하는데 정말로 우란 문제 열심히 지내시고 가까운 절들에 가셔가지고 정말 이번 우란 문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가 천도하시는 게 큰 공덕 되십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9기 김반야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59기 무사히 공부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초발심을 내었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부처님 법 바르게 받드는 불자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여기 능인선언 대법당도 그렇지만 가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네네. 좌우에 두 분의 부처님이나 어. 보살님을 모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네. 세 분의 자리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네.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우선 가운데 딱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쪽에 좌보초, 우보초 이래. 협시보살이라고 그래.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분명한 사실은 중심이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신심명 공부할 때도 중심을 딱 잡아서 그 중심 따라가는 길을 중도라고 말했어요. 어디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이른바 말하면 유대교의 카발라의 어떤 그런 수행 방법, 인도의 수피들의 수행 방법, 제가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자료를 막 뒤져가지고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수행 방법은 망라해서 전부 다 소개를 하면서 우리 참선 명상 쪼개기라고 있는데요. 모든 수행 방법들이 전부가 다 하나같이 집중이에요. 하나같이 전부가 다 집중, concentration. 어떤 집중, 묘한 거예요. 하나의 중심으로 향해서 계속 나가면 처음엔 제가 집중을 하지만 점점 가면 집중을 하는데 뭐라 좌우로 쏠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중심 하나 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좌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도의 길, 집중의 길, 그걸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가다 보면 점점 자기가 중심에 가까워지겠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쏠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는 건 부처님은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중심과 하나가 되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좌보초 우보초의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고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둘 사이는 중심이 여기고 우리 사바세계는 상대성의 세계니까 중심이 여기지만 계속 가서 상대성의 세계는 중심이 여기지만 이 우주는 하나니까 중심을 타고 계속 마지막에 하면 중심 그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좌우가 없어. 하나 그 자체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부처님 그 자체가 돼버리면 뭐라? 좌우가 없어지잖아요. 하나가 되고 절대가 되고 사랑이란 말씀드렸잖아. 아까도 우리가 냉기가 흐른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가 되면 전체가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견성이에요. 성불입니다. 이게 가운데 딱 부처님 계신 건 중심을 잡는 거죠. 좌보처 우보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이 보살. 보살은 뭐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길을 나가는 존재들이고, 부처가 됐다가도 뭐라 중생제 되려고 보살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중생세계를 여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이란 눈에 보이는 상대성의 세계, 제법이 무아, 눈에 보이는 상대성의 세계. 그 다음에 그걸 다 몽고하니 그와 같은 차원이 열다 놔버리면 열반적정, 일체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3이라는 숫자는 안정수, 법수 같은 거거든요. 법수거든요. 또 빛의 삼원색이니 무슨 색깔의 삼원색이니 삼원색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네. 3이라는 숫자는 절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 가장 안정된 모습. 옛날에서 삼시세끼?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뭔가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 게 뭔가 안정감을 주거든요. 하나만 딱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눈 있죠? 양눈에 한 미간에 한 목간에 뭐죠? 이른바 말하면 영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지나 차크라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눈으로 눈을 본다고 그래서 딱 눈을 백호상광이라는 게 있죠. 하나의 눈으로. 그 하나의 눈으로 우주를 굽어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은 중심이 되신 분이고 좌보처 우보처.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관세음보살님은 또 공부라 여자분처럼 이렇게 났잖아요. 그죠? 여자도 아닌데 그렇게 뭔가 따숩고 대성자모라고도 불리기도 해. 대성자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상대성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쨌든 간에 아버지, 어머니에서 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거기서 번져나가지만 삼자.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중음신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나오고 삼박자로 뭔가 이루어지는. 가만히 보면 원도 마찬가지죠. 지름을 따지려면 중심 있고 한 끝부터 한 끝까지 세잖아. 그러니까 뭔가 3이라는 게 어떤 그런 그 상징수 같은 거예요. 삼법인. 또 불교에도 무슨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수예요, 법수. 좌보처 우보처, 좌우 오른팔. 그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쟤는 그 사람이 오른팔이야 그러죠. 왼팔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 참 묘하잖아요.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빨강하고 뭐지? 빨강, 파랑, 노랑인가? 그지? 빨강, 파랑, 노랑. 빛의 삼원색. 또 무슨 색깔도 그런 색깔 있잖아요. 근데 빛의 삼원색을 더하면 투명해지고 색깔의 삼원색을 더하면 뭐라? 시꺼매져. 그죠? 빛의 삼원색은 더하면 전부 다 백색광이 돼버리잖아요. 빛의 색은 더하면. 그것도 묘한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사람들 상대성의 세계는 더하면 더할수록 시커매지거든. 때가 묻고 오염이 되고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것은 말이죠. 모든 이 자연계 결정체가 결정구조가 있는데 수정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결정구조가 이른바 말하면 큐빅이니 큐빅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108원소가 있는데 108원소의 근본 구성 결정 원소가 결정체가 7가지가 기본인데 3 피라미드 같은 그런 모양 같은 거로 기본으로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뭔가 중심을 바탕으로 좌우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삼법인 사성제 칠각지 팔성도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뭔가 어떤 우주의 근본돌이 명확하게 그것이 왜 3인가 이렇게 부처님 아닌 이상에 어떻게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몸도 전부 다 보면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죠? 갈비도 양쪽이 있고 좌심방, 우심방 있죠? 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대칭돼 있어요. 콧구멍도 둘이고 두뇌도 두 방고 호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돼 있다는 건 뭐라?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균형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있으면 뭐라? 하나가 분명히 뭐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중심을 잡아줘. 한쪽으로 쏠려버리는데 어떨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물도 보면 대칭을 세워가지고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좌우가 있다는 얘기는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있고 좌우가 다 있고 원자의 세계도 마찬가지. 원자 핵이 다 있잖아, 그지? 원자 핵이 있고 다 핵이 있어. 세포도 핵이 있고 중심이 다 있고 좌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자연계를 가장 몽고하니 적확하게 묘사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인간이 선호하고 3이라는 어떤 그런 그 숫자가 중심, 부처님 중심으로 좌우보초 우보초하면서 우리 몸도 우주의 축소판이니까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딱 이렇게 나눠져 있고 두뇌도 마찬가지고 좌우가 있다는 건 중심 잡는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뭔가 그게 크게 대차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 59기 이번에 졸업하는 김수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59기 졸업을 하면서 제가 하심의 마음으로 행복을 알 수 있게 된 걸 너무 감사드리면서요. 고맙습니다. 네, 네. 부처님의 그 법을 따라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서 큰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은 네. 스님께서 지금도 가사를 수하고 계시는데요. 네. 가사를 자세히 보면 큰 조각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지신 걸 입고 계셔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네, 또 네, 네. 하나는 네. 지금 그 승복이나 장삼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회색으로 보이는데 네. 괴색이라고 말씀을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도 뭔지 큰 스님께 청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인도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영감의 땅 인도에 가다 벚꽃 대통령에서 갔다 왔어요. 또 인도를 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지금 막 꿈틀대면서 좀 뭔가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인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뭐예요? 걸식을 다니셨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고 하려면 그죠? 부처님의 그 정말 수행력과 덕화 감화에 힘입어 가지고 나도 한번 나도 출가해 가지고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그런 분들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참 많이 계셨어요. 왕들서부터 일반 세속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까지 벽을 본 그런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스님들 모여가지고 가사를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무슨 가사원 같은데 비싸게 말이죠. 이렇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뭐냐면 부처님도 걸식을 하셨잖아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한 끼 얻어 잡으셨다고요.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백장청교에 일일 불심 일일 일하지 않으면 뭐죠? 무슨 먹지 말라 이렇게도 나오지만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냐면 수천 명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만약에 밥을 하려고 들려면요 취사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한 끼 얻어먹고 사는 게 100번 낫죠. 나무는 또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도 저 동남아 쪽에 가면 태국이나 미얀마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요 탁발 다녀요. 아시죠, 그죠? 왜냐면 알랑민이 있어가지고 쌀은 풍부하니까 한 끼 얻어먹으면 되고 스님들은 새와 같은 생활하거든요. 집안에 냉장고가 있고 이게 아니라요. 한 끼 단뇨성과의 위성도하며 다만 도를 위하여 마르지 않고 그냥 몸은 육신을 유지하면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공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엔 부처님도 걸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들대로 이렇게 수행자들 들어오면 뭔가 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속 사람하고 달리. 그래서 이제 가사를 수하게 만들었는데 천이라는 게 수천 명 일일이 천을 다 사서 뭐 걸식하는 판에 말이죠. 그게 뭐냐면 다니면서 천 같은 걸 주워가지고 뭐죠? 꼬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조각조각난 걸 꼬매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사라는 게 조각조각 꼬매서 꿰매가지고 그래서 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그렇게 꿰매서 이렇게 뭐 성한 것도 있고 덜 성한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겠죠. 그 후대 오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이른바 말하면 가사 이제 매수합니다만 그게 이제 논밭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하지만 원래 인도에서는 뭔가 아니 이게 전부 다 천들을 모아가지고 꿰맨 거예요. 꿰맨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점 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른바 괴색이라고 하고 회색인데 이게 다 타면 재가 되면 회색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언젠간 다 타버리고 괴색이라는 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다 뭐라? 쓰러져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늘도 먹구름이 회색빛 잠깐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수행자들은 뭔가 마음이 들뜨고 이게 색깔에 따라서 감정이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색깔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뭐요? 밤길을 가다 보면 딱 차가 딱 서 있으면 빨간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빨간불은 경계색이거든요. 경계색이야. 멈춰라 이거죠. 실제로 빨간빛은 피를 보게 피가 빨간빛이야. 피를 보면 돼요.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용광로 부근에서 계속 일하던 그런 그 용광로 노동자들이 뭐라 정신 이상이 많이 된다는 보고서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고 이래요. 정신이 돌아버려. 빨간색은 경계색이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흥분되게 만들고 이게 색채 심리학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 같은 건 괴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뭐라 가라앉혀주고 수행자의 마음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강철 용광로 그 유나이티드 스틸 그 회사에서 뭐냐면 용광로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작이 자꾸 일어나서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거 일을 시킬 수 없네. 그래야 학자들이 들여가지고 이게 뭔가 색깔과 시뻘건 쇳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색깔 있죠. 푸른 숲 같은 거, 회색 같은 거. 이게 푸른 숲, 우리 능인선언 방석들의 이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파란 방석으로 한 겁니다. 이 광장은 전부 다 황금빛으로 쫙 연한 황금빛으로 다 할 겁니다만 황금빛은 사람 마음 또 금 색깔은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뭔가 아니 이 색채 심리. 왜냐하면 뭐냐면 사람이 금을 보면 사람이 편안해. 금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금 색깔 같은 거. 무슨 내 거 뭐 24K야, 뭐 18K 이러잖아. 그러니까 회색이나 괴색 같은 거는 수행자들에게 뭔가 바람직한 색깔이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가사는 전부 다. 근데 지금은 옛날엔 부처님 당신 쪼각쪼각 돼서, 그러니까 자주 이걸 꿰매야 된다니까요. 해지니까.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그 안으로다 존자에게 나오잖아요. 눈이 멀었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경전에 나오잖아요. 눈이 멀었어. 가사가 해진 거야. 바늘길 못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누군가 대하라 아나요래 뭐라 바늘길 꿰주면은 큰 공덕을 질 텐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야? 부처님이에요. 제일 먼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루잔조가 저는 공덕을 짓길 원하는 사람 있으면 제 바늘길 좀 꿰달라고 그런 겁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완성된 존재 공덕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란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니다. 나보다 더 복짓기에 뭐라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다. 영원한 정진이야. 영원 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하다 말다 하잖아, 그지? 근데 영원 그 자체가 되신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신 분이니까. 그때도 바늘길 꿰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네들이 바늘, 저도 제 방에 이제 뭐 바늘실 가지고 옛날에 다 배운 거니까
터지고 그러면 꿰매고 합니다만은 이게 다 옛날 부처님 당시부터 바늘길 깨고 꼬매고 하고 다 그런 게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사라는 게 지금은 뭐 보면 있는 뭐 가사가 비싸 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스님들 말이죠. 가사가 대충 다 있습니다. 근데도 가사가 뭐 몇십만 원씩 가. 그 지난번에 스님한테 가사 해드리고 싶다는데 보살 내가 있다니까. 근데 왜 또 하려고? 그 키는 짱딸막 한 개 해봤자 남한테 맞냔 말이야. 참말이. 가사도 이게 키 맞췄는데 저 뭐 어디서 다 스님들 치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너무 비싸고 옛날에 하면 너무 사치스럽지. 하나만 있으면 되고 해지면 꼬매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가사 같은 것도 팔아먹고 사는 그런 분도 있으니까 또 뭐 어떻게 그것도 먹고 사는 생업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전부 다 천 조각으로 꿰매든 거라서 그 흔적이 지금 이게 남아있는. 그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몽고하니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자리가 많아지지. 꿰매는 자리.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다 밭을 형용한다고 그래. 그래서 또 하나 뜻이 있는 게 심전. 이게 가사가 밭전자. 여기 가사 꿰맨 게 전부 다 밭을 의미한 논밭을. 그 심전 이른바 복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사를 또 뭔고하니 밭을 형용하고 논밭을 형용한다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뭐라 세속 사람은 세속의 밭을 가지만 스님들은 뭐라 마음밭을 간다고 그러잖아. 그런 의미도 또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아시고 스님들한테도 뭐 공양을 할 때 가사 공양도 있고 무슨 승복도 하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괜히 뭐 다 있으신데 자꾸만 갖다 그냥 해드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 지광스님한테 그 옷이 많이 있어 승복도. 그럼 난 다 또 나하고 키 비슷한 사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사도 막 주고 그래. 가사도 지금 여러 개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가사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연원이다. 꿰매는 거 아시겠죠? 발전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복밭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밭을 형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